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은 지도 25장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2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순환 예화는,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고난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살펴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치면 마태복음도 1장부터 우리가 25장까지 읽고 28장까지 사명 주신 장까지만 살펴보면 벌써 마태복음도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루가 모이면 이렇게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일생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는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가득 샬롬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돌아온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마태복음에는 5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도고,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 뭐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있잖아,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더라 라는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너도 마지막 때 돼서 이렇게 망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보니 내가 느끼는 것이 있다. 젊을 때 준비하면서 잘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 주시는 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 겁먹고 놀래서 숨지 마. 숨어서 쪼그라드는 인생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러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지만, 헤아리시지만 복 주시는 일도 있으니 이렇게 준비해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4가지 비유 중에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의인과 무관심한 사람,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나누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시느냐?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 35절과 3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1차적이고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이 이제 배낭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복음을 전하니, 이 먹을 것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마시게 하였고 제자들에게 한 것이라는 것,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요. 특별히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또 우리 2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지 깨닫고 섬기고 나누고 전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31절, 32절, 33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 왕,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 인자, 그래서 고난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왕이라고 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무리를 함께 돌보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다스리는 목자랍니다. 1980년대에 전쟁통에 헤어진 이산가족을 자꾸 만나는 프로그램이 대박을 쳤잖아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는데도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나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나는 못 알아볼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이제 제가 커서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딱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은 저 멀리서도 걸어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눈에 그와 같이 딱 알아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소가 많습니다. 소가 가정마다 요즘에는 그런 소가 없는데 한 마리의 소는 가정마다 한 마리 두 마리씩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소 생긴 게 다 똑같이 보이는데 주인은 딱 알아보더라고요. 저 멀리 묶여있는 소도요, 저게 내 소야, 우리 집 소야 라고 다 알아보더라고요. 생김새만 보고도 알아봐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이름 붙여가면서 다 속속히 합니다.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고 수업 시간에 뒤에 숨어가지고 도시락을 까드셨잖아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선생님이 다 보였는데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여기서 서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잘 알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핀방을 갔어요. 교구장 권사님이 정신없는 어르신을 꼭 붙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손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속설. 우리 그냥 안 맞는 얘기인데 속설이잖아요. 한편에서는 빛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딱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검은 기운이 쫙 오면서 하는데 그때 예수님 손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천사도 마귀도 다 자기 살려고 마귀가 아닌 척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마귀네 하고 나타나진 절대 않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내가 손 꼭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긴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권사님, 정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영혼은 깨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니까 믿으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못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내가 염소 편에 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마시고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나를 염소 편에 두실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나누시는데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소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이 오렌지가 있습니다. 요즘 오렌지. 옛날에는 귀에서 하나 막 나눠서 한쪽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주먹 다 먹어도 되는 그 오렌지를 이제는 그 귀한 오렌지를 이제는 쭉 짜가지고 주스로도 먹어요. 근데 오렌지를 쭉 짭니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오렌지 물이 뚝뚝뚝뚝 나오죠. 절대 오렌지를 짰는데 아무리 능력 많은 우리 베드로 장모님이라도 오렌지 가지고 오이냉채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이를 썰어야 오이냉채가 되는 거예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쭉 짭니다. 우리를 쭉 짜면 지금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원망이 막 쭉쭉쭉쭉쭉 뚝뚝뚝뚝 떨어지십니까?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쭉 짜면 어려워도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한 방울이라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여물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밖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사과도 이렇게 잘 갖고 주셨잖아요. 올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옆에 복숭아는 이미 따서 저희가 먹었거든요. 네. 맛을 못 보신 분들은 내년을 기대하시고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 먹지를 못한대요. 10월 말 11월에 먹을 수 있대요. 다 여물어야 돼서. 그런데 지금도 사과는 사과예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과잖아요. 여물지 못한 사과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과는 사과듯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운전면허 땄다고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20대 때 운전면허 따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운전할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미숙하니까. 처음에 운전대를 잡으면 앞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신호등도 잘 안 보여요. 백밀러는 엄연히 뒤에 이렇게 잘 놔뒀는데 백밀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안 보여. 분명히 차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서 달아놨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뒤로 주차하라고 하면 절을 시킵니다. 그쵸? 그런데 그렇게 운전면허가 씨앗이 되어서 운전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잖아요. 차선도 부드럽게 바꾸고요. 안전하게 운전도 하고요. 운전하다 보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야기도 나누고요. 저는 자랑이 뭐냐면 두 손 놓고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100% 농담입니다. 두 손 놓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전거는 두 손 놓고 타도 되지만
그만큼 운전이 능숙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운전은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능숙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고 시동, 키를 넣고 시동을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머리에 막 생기고 빠진 거 없나 하지만 나중에는요, 언제 어떻게 내가 했는지도 모르게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티가 납니다. 예수님도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사람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반대로 성령이 살고 있으면 무엇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37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38절. 주여, 우리가 또 어느 때에, 39절에도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나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몰랐는데 어느 때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나누면서 살고 짜면 한 방울이라도 여물지 못해서 막 즙이 오렌지즙 같이 뚝뚝뚝뚝 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짜면 한 방울이라도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섬김이 뚝 떨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서 살피는 믿음의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잘 대접을 하고 잘 가르쳐달라고 대접을 하고 내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도 가려야 되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제 뽑아먹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름 사람 보는 기준이 있대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식당 종업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막 화내면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그 분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속에서 선이 우러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더더욱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서 살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만들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고 선을 이루고 충성하고 온유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게 됩니다. 나아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예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그러한 일들이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영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눈에 드드러지게 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혼나겠죠. 혼나겠죠. 나쁜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있어야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지, 물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까지 넘쳐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없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하나님이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적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나쁜 일을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꾸중과 영벌 듣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시겠습니까? 42절, 4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은 얘기인데요. 집 청소를 합니다. 아내가 집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청소기를 돌립니다. 남편이, 아들이, 딸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청소기는 잡진 않고 내놔 내가 청소기 돌릴게 이러진 않고, 보통의 남편들은 하진 않고 물건을 하나 이렇게 찝더니 자재아리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청소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도와줬잖아요. 자, 다음 얘기를 들으면 확실해집니다. 다음 얘기. 청소기를 열심히 이리저리 돌립니다. 그런데 청소기가 오니까 한쪽 엉덩이를 싹 듭니다. 그래서 한쪽 엉덩이를 들더니 청소기가 쑥쑥 들어가면 그래 또 이렇게 했더니 다른 쪽 엉덩이를 쑥 듭니다. 청소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이건. 안 한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래봐서 아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가 청소 도와줬잖아. 엉덩이 들었잖아. 엉덩이 안 들었어 봐. 이 자리를 청소할 수 있었는지. 나 청소 도와줬잖아. 이런 경우의 분은 이렇게 쥐어짜면 청소라는 선한 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나올까요? 제 생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청소하기 싫은 자여, 당신은 영원히 쓰레기통에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청소야. 내가 청소 대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제 그것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이건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사람이 범죄를 짓죠. 사람이 죄를 범하죠. 사람이 처음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때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을 미혹한 뱀에게는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영원히 너는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리라. 여자의 뒤꿈치를 밟으리라 하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땅도 괜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영원히 내서 내게 하리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저주하리라 라는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더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리라.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이게 땀 흘리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일이 없어 보세요. 그거 같이 괴로운 일도 없잖아요. 또 해산의 고통을 알면서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또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라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말씀에도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사람에게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이 피 흘린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에덴에서 비록 내보내셨지만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오늘 41절에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지막 때에 이제 헤아려 심판하시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보십시오.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옥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불인데,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같이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끌려가 버린 거죠. 사람을 위해서 복된 것이 많이 준비되었는데, 그런데 일부러 지옥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 때 행복한 일도 많은데 오히려 지옥을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이는 술집에서 그렇게 반깁니다. 왜냐하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기 때문이죠. 술집에서 반긴다는 건 그분이 와서 술 매상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좋아서.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이는 직장에서 반깁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해서 직장의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면 사람은 잊혀져요. 어떤 이는 병원에서 반깁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몸이 많이 불편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벗어나야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은요, 예수님이 반깁니다. 천국의 은혜 말씀의 씨가 가득 자라서 열매 맺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사과나무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삶에 열매가 풍성하고 잔잔한 물이 흐르고 또 그 진액이 풍성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반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반기시는 분입니까? 일단 교회 오면 저희들이 반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반기시고요. 예수님의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혜, 구원의 하나님이실지라도 마지막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영생과 영불로 나누시고요. 심령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짜도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함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믿지 않아서 성경 읽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섬기지 않아서 나누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서 꾸중 듣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예수 믿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반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위탁하고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헌신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나바 한 분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니 이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갔대잖아요. 우리 어제 지우와 함께 성경학교에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고 또 바다를 건너는 것도 경험하게 해요. 근데 와서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면 복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평등을 외치고 나라를 조선의 운명을 위해서 함께 싸워줍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들이 뒤에서 다 관여했어요. 뭐 세브란스 병원 세워지는 일, 대학교 세워지는 일, 뭐 나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에 선교사들이 다 뒤에서 서포팅을 하며 섬긴 거죠. 그래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몇 개월 이 땅에서 몇 개월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1000개의 목숨까지라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0개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1000개의 목숨을 영원 구원 위해, 1000개의 목숨일지라도 교회를 위해, 1000개의 목숨일지라도 가정을 위해, 1000개의 목숨일지라도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도 충만히 거하시지만 낮고 낮은 나와 같은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활발히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선한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